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272쪽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의 모든 날과 주를 기억하는 묵상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주 나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아마도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동안에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셨어요. 만날 때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반가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대화도 하시고 잡숫기도 하시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그랬더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른 새벽녘에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명을 확실히 일러주셨습니다. 이건 베드로만 향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제자들, 오늘날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죠. 거기다가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보니까 승천 직전에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다시 갈릴리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이 실천될 때 곧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까지 있어라. 그런데 사모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명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날짜를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후에 몇 월 며칠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것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가족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움직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시간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에 의하면 6월절 기간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에서 기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 날은 6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며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이므로 이 절기를 지키러 모여온 유대 사람들과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매우 북적이는 때였습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각자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때 성령 강림을
이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하는 의미는 성령이 막 넘치도록 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은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갑자기 외국어에 말문이 터진 겁니다. 본인도 놀랐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소동이 벌어지고 신기하게 여기고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까지 했습니다. 방언, 곧 외국어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복음이 각 나라 방언으로 전파되어 땅끝까지 이를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나중에 사도로 불렸습니다만 이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사도들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이적의 의미를 비로소 꿰뚫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신 살아계신, 살아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귀와 가슴에 울리고 성령의 인도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모르고 지나치고 놓쳐버리고 착각하고 심지어 오해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아니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신단 말이야? 지금 떠날 이유가 없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차표를 샀나? 비행기표를 샀나? 예약을 하셨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하나하나 반추하며 그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이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떠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 고백하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간신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능력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은 그 말하자면 분량으로 따진다면 조금 받아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것과 충만히 받아서 능력 있게 사는 것과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다 될 것 같습니까? 능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때는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받다가 뭘 하다가 성령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성령 감동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 계산과 자기 판단을 앞세우고 그것을 뒤로 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답입니다. 안 될 것 같고 틀릴 것 같지만 성령 인도대로 하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계산으로 판단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어요. 또 외면해요. 그 다음에 또 주셨는데 또 외면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줘도 안 되는구나.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또 성령의 감동이 따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다가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을 안 따르는 겁니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생각해봐요.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세상적인 계산이 어떻든지 미련하도록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하지 말고 내 계산을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이번 감동을 줬더니 순종하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 감동을 주고 판단하게 했더니 또 순종하네.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임하실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을 내가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만 손해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고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점심을 아무리 잘 먹어도 저녁을 먹어야 하고 하루 세 끼를 계속 먹어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고 계속 공급받는 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신앙의 동지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한 번 공급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밥 잘 먹었다고도 잘 먹었다고 해서 한 달 굶어도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급받고 계속 충만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공급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성령의 그 역사가 범사에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고 보면 그 다음엔 자기 판단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선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나만 손해지 무슨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하시고 계속 공급받으셔서 충만하고 그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외면하고 치지도외하고 제 마음대로 행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계속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